신앙생활에는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빈발하는 것입니까? 어떤 전문가는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방법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대부분이 독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온실에서 자라는 왓초같이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이해와 양보,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미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의 성향으로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명령과 규율에 매인 집단 속의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가고 싶은 일,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설교란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산다면 그 설교는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내려왔지만 그 은혜가 아직 손과 발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는 성도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설교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설교를 만듭니다. 좋은 예배자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옷깃을 여미고 순종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심히, 전심으로,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마지 못해 순종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즐겁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하는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이 없으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외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감을 도와주시고 내게 순종할 만한 힘을 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불순종은 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사탄의 영에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그런 실족이 되풀이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마귀의 역사는 악하게 나타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고 자꾸 더 큰 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반대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해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깨끗한 말을 하게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게 하고 깨끗한 생활을 좋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좋아했던 것,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을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서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그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을 끊어내고 불의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끊어내야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 것입니까? 2절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에서 살든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도 형통하고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선한 영향이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탁월해지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영향을 받고 그 분야가 영향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복을 나열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몸에서 난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지민성의 새끼까지라도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생업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하여 넘어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조차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면 할수록 쉬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형통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의 기도를 많이 쌓으면 환난의 날에 쉽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가 청구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힘쓰면 순종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섬과 순종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성향이 되고, 섬과 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악한 것들이 씹어놓은 쓴뿌리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